짧지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뭘로 지표를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표를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다뤄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웹툰이나 혹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 상당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한때 낭만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님도 그 떨떠름한 표정 뭐지? 아무튼 전도사님도 그 학창 시절에 잘 보던 웹툰이나 만화들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의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 세 가지를 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원피스가 그나마 좀 독보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치고 나갔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독특한 설정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적이 돼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위대한 항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지도도 안 돼, 나침반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수단이 기록을 담당하는 기록 지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침을 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길을 잃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기록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 지침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기록이 차요. 그래서 나침반의 역할을 그제서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딸꼭 읽었다고 이게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특정 시간이 지나기까지 늘 읽고 배우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정한 기록을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들의 삶이 굉장히 닮아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기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보니까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키워 나가시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실현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굴곡과 여정들을 지침 삼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고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길을, 그 뜻을 안내하는 특별한 나침반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우리의 계획에 대한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따라가야만 우리 삶에서
위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의 고단함을 겪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야 될까요? 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지켜라 라고 내려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해, 믿음의 어떤 경륜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걷고 있는 그 삶의 결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고 내 삶이 그 말씀과 동일한지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건가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다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밉다는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이때 해야 된다.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맞겠지 하고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방향으로 끌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대화해보는 과정이에요. 그 대화해보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이면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과 다른 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감정과 내 행동은 하나님과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대체로 첫 번째는 너무 잘해요.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오래돼서 첫 번째 너무 잘해. 하나님 말씀 이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나 이거 안 되지. 이것까지도 너무 잘 돼요. 반성하는 것까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보니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지.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내가 못 해본 것들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까지 이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해내지 않으면 앞에 반성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퉜어. 그래서 다른 부분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미안해요 하지만 싸운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또 싸우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묵상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끝에 이런 질문들 끝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남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창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내가 버리지 못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할까요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은 어느 날 숙제처럼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내 매일의 삶 속에 혹시 달라진 부분 없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달라진 부분 없나? 이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항해 중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방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제는 내가,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너의 길에 등이 될 거야.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실진 않았지만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는 어떤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계획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 목표는 뭐야? 혹은 내가 해결할 것들은 뭐야? 라는 그 계획들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 계획에 대한 결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몫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빗나가 있지는 않은지 그 걸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크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바다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인생의 바다는 늘 어두움이 있어요. 인생을 왜 바다로 표현하냐면 옛날에 바다는 죽음을 뜻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그때는 항해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바다는 지표로 삼을 만한 뭔가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 멀리 등대 불빛이 하나 딱 보이면 그 불빛 하나 의지해서 육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바다로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육지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는데 그 돌아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주는 거는
세상의 조언이나 관습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표로 여러분들 삶을 계획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도 있었을 거고, 책을 봤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나침반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3번이나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세요 하나님 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주세요 하는 그 요청에 다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어느덧 그 많은 것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젠 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 네가 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주기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내가 왜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 너 알지. 은혜 너무 되지. 난 하나님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는 못 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뭔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해.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버겁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주어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이 옛날만큼 나한테 다이나믹한 신앙적인 경험들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사랑하죠. 내가 당신 사랑해요. 두 번째 예수님 물어봤을 때도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대답해요. 사랑해요. 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에 내가 응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은혜도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부르심, 고난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를 네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정도, 그 양을 나는 몰라도 내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진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가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너희도 가서 내가 준 사랑을 고백해 라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예수님도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뭐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야 할까라는 듯한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치열하게 하나님과 묵상하며 이야기하시고 그 관계들을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결단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는 뭐 그래도 한 10년, 20년 살았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거든요. 젊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도사님도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어려움 중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넘지 못하게 한 것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어려워 보이는 순간도 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 보이는 순간은 언젠가는 웃는 날로 바꾸실 힘이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남은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어쩌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 없을, 나한테 이때가 이때 이 순간에 이 선택이 최선이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 삶도 저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인생이었어 이렇게는 말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어, 이 고백은 분명히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잘 따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